할렐루야. 오늘은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무언가를 점검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방 점검, 그리고 자동차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또 건강 검진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점검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를 안전하게 타는 것은 그냥 운전을 하고 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매년 정기 점검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밖에도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기도 하고 또 타이어 마모가 되는 그 상태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또 엔진 오일이 어느 정도 지금 소비되었는지를 점검하기도 하고 그 밖에 여러 부품들을 점검하고 교체하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점검이 귀찮다고 잘 하지 않고 소홀히 한다면은 나중에 자동차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영상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라고 되레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짐작은 때로는 잘못된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신앙생활의 틀이 무너지게 되었고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코로나19로 인해 온 성도님들이 한자리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6달이 다 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집에서, 거실에서, 소파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지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애통함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에 간신히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들 가운데에서는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위 코로나 여파로 가난한 성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 가운데도 영적인 침체를 겪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독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오랜 시간 박해를 받으며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위험에 처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의 상태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보게 하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회개하여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을 텐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정부의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로마 정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의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는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종교였고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로마 정부와 가까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유대교는 박해를 받기보다는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여러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신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도 겪어봤고 기독교도 겪어봤는데 어느 종교가 더 편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두 가지를 다 겪어봤습니다. 두 가지의 종교를 다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마도 유대교 때가 더 편했구나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 이틀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조금씩 인내심도 약해지면서 내가 유대교로 계속 있었다면 이런 수모와 고통을 안 당하고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겪지 않을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만약에 처음 알게 된 사람들에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이렇게 선뜻 말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 극심한 박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로 보고 있는 주후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살았던 독자들은 얼마나 더 큰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박해로 인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전의 율법 의식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에서 정한 의식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싶은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교로 살아오면서 평생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하며 살았는데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다고 믿는다는 게 뭔가 속 시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지금이 아니고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헌제자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고 본인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을 제물로 바치며 내가 죄를 용서받았구나라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는 눈을 감고 회개의 기도만으로 죄를 용서받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렇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이 잘 믿어지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쉽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제사 의식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돌리며 다시 유대교로 내가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참 이기적이고 부족하기만 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도 신앙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가장 뜨겁게 열심히 잘했던 신앙의 전성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때 정말 간절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마다 신앙의 전성기가 있을 것인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의 모습과 다른 이전에 정말 뜨거웠던 그런 전성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신자들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어떤 성도들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에 그 이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 같이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렇게 세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수신자들의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먼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 그러니까 그 고난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큰 싸움이 무엇인지는 또 3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과 환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그러니까 공개적인 형태의 이런 비방과 박해를 당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33절에서는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 사귀었다.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냥 나 혼자만 간신히 그 고난받는 것을 견뎌냈던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고난받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귀며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이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었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정말 애를 써서 모은 재산을 정부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다 빼앗아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분노하며 소송을 걸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신앙의 이유로 빼앗겼는데도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고 영원한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소유보다 더 좋고 영원한 하늘의 소유,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것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분명히 그것을 내가 소유할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임할 것을, 내가 그것을 경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를 빼앗길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얕볼 정도의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성숙한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신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숙한 모습으로 이겨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이전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저는 히브리서의 독자인 성도들이 이렇게 꽤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데 왜 이렇게 신앙의 퇴보가 일어났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수신자인 유대인 성도들은 아름다운 신앙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서신의 수신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연륜의 측면만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지금 기본적인 진리들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조차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말씀에 대한 기초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초가 부족했다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뒤로 물러가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부족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가 탄탄하다면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에 대한 기초가 탄탄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나야 되는데 이 기초가 부족하면 성장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말씀을 통해 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를 계속해서 배워나가며 이 지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또 말씀을 알아가며 말씀을 통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마음이 변화되었다면 삶의 실천으로 그 말씀을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지정의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말씀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특별히 수신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점을 또 비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유대교에서 배워왔고 살아왔던 율법에 대한 이해와 제사에 대한 생각들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제 이들에게 설명을 하길 원했지만 여기까지 설명하기에는 지금 이 히브리서 독자들의 신앙의 상태, 또 말씀에 대한 그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내가 더 깊은 것까지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독자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떤 하나의 성향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어떤 성향들이 있었냐면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특별히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것에 대해 무뎠습니다. 그러니까 수용력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뭔가 말씀을 배울 때 잘 그것을 흡수하며 그것을 잘 받아들이려는 태도보다는 잘 듣지 않고 또 무디고 듣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교도 주석가 매튜 풀은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레위인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성령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하여 거부감이 작용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이 이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고 분별하여 인식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이 매튜 풀이라는 주석가도 이렇게 동일하게 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유대교에 있었던 그 고정관념, 유대교에 있을 때 그 생각들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그런 대제사장직에 대한 그런 이해를 잘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걸림돌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예수님의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항상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 깊이 나아가서 더 풍성한 그 복음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고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것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예수님의 그 순종과 그 모든 하나님의 또 성취와 다양한 측면에 많은 부요한 그 지식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해 정말 잘 흡수하고 더 열린 그런 자세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걸림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의 성장이 일어나지 못한다면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금방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의 토양이 너무 얕아서 말씀의 기초가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환난과 박해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퇴보, 신앙의 물러남은 단지 수신자들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저를 비롯해 한국 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의료 체계를 흔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신앙 역시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지내오던 패턴의 신앙생활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패턴이었죠. 평일에는 일터와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생활하다가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삶과 이 신앙이 조금 분리되어서 세상에서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주일에만 나의 신앙을 지켰던 그런 패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렇게 삶과 신앙이 분리된 형태의 패턴으로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 신앙에 더 큰 정말 눈에 보이는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패턴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주일에 그래도 교회에만 나오면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구역자님들 이렇게 주위에서 다 좀 더 직접적으로 챙겨주죠.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챙겨주고 다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다 챙겨주고 다 먹여주었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직접 만나는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더 이전과 같이 잘 챙김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양떼들을 잘 돌보고 챙겨야 하지만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보다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이탈하고 물러가는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퇴보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앙적인 물러남, 우리가 신앙적으로 뒤로 물러가는 상황에서 물러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엔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과 이것을 연관지어 생각하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5장 14절에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관계들을 이해하고 구별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걸 잘 판단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리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을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과는 조금 다르죠. 지식은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정도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지각이라는 것은 거기서 더 넘어서서 무언가를 잘 분별하고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각은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책을 통해서 공부한다고만 이 지각이 잘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통해 보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삶의 경험을 통해 체득하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겠죠. 이 지각은 이렇게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각을 연단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연단받는다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행하는 조직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을 생각하면 됩니다. 운동. 우리가 취미로 아무런 어떤 훈련 없이 가볍게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저걸 어떻게 하나, 저런 운동을 어떻게 하나 싶은 운동일지라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면 어느 순간 그 동작이 몸에 익게 됩니다. 영적인 지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형성되는 이 영적인 지각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훈련하다 보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는 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양한 이단들이 더 적극적으로 판을 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대부분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유튜브에서 조금만 그렇게 검색하고 조금만 다른 영상들을 찾다 보면은 이단들이 올린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잘 깔끔한 디자인으로 또 우리의 어떤 관심사를 잘 이끌어내는 그런 주제들과 그런 내용들로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키는 영상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지각을 우리가 사용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 그리고 도전받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나의 양심에 찔림을 받은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말씀 한 구절 읽고 내가 말씀 한 구절 몰랐던 걸 조금 더 안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도전이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정말 나의 모든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서 실천하고 살아내려는 훈련이 있을 때 이 지각을 연단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것이 부족했고 우리도 만약에 이런 것이 부족하다면 이 말씀의 훈련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사도 바울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디모데가 지금까지 말씀을 배운 것,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확신한 그 일에 확고하게 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배운 거, 그냥 말씀 배운 거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말씀 배웠던 그 진리들, 복음의 그 내용들을 그냥 흐지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고한 그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훈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그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붙들고 하루하루 정말 그 말씀과 씨름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됩니다. 거창하게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와닿는 그 말씀,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한번 씨름해보고 내가 넘어지면 다시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고 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정말 애쓰고 씨름할 때 이것이 곧 말씀을 통한 훈련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인내를 훈련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 이제는 조금씩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 이 독자들에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말 인내하며 잘 참아왔는데 앞으로도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내력이 조금 약화되었던 상황인데 지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인내하며 살아간 그 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값진 구원의 완성, 천국을 우리가 정말 상속받기 위해서 정말 이 귀하고 값진 것,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의 인내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자, 너희 앞에 이렇게나 많이 있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인내하였고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 앞에 약속되고 기다리고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실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함으로 감당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인내로 잘 감당하여라.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10년, 20년, 30년 전보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또 일제시대에 비하면은 그의 어떤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최근을 비교했을 때는 조금 힘들어진 상황에 있고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계속해서 우리의 불평과 나는 이래서 신앙생활 잘 못해라고 핑계거리만 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믿음의 인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정말 힘든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이를 꽉 깨물고 꾹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인내를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지금 현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죠. 이 상황이 다 만족스럽고 좋아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희생과 고난에 동참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내함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현실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조금씩 연단되고 조금씩 더 성숙되며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훈련, 인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전진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셋째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스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다. 나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 독자들에게 이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조금 뒤로 물러가 있었던 상태인데 이들에 대해서 자, 여러분은 그렇게 뒤로 물러가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멸망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믿음을 완전히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렇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역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조금 영적인 침체를 겪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공로를 힘입어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천국의 정말 이 땅 정말 예수님의 재림 때 정말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함께 참석하여 기쁨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할 정말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이렇게 뒤로 물러가 있는 상황과 이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뒤로 물러가 있을 자가 아니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의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 뒤로 물러가 있다면은 나는 이렇게 뒤로 물러가 있을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서 한 발짝 앞으로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뒤로 물러가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김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연수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신앙생활 해오시며 더 많은 험난한 여정과 어려움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시며 지금까지 걸어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이전처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고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할 수가 없고 말씀의 훈련을 마음껏 받을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일학교 여름사역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훈련시키기에 참 힘든 상황이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두 아들을 자녀로 둔 아버지로서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아이들로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정말 필요하지만 그보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의 신앙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선다면 또 성도님들이 지금의 신앙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선다면 그거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의 성장을 이루고 또 인내를 훈련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